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콜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와중 가운데 자신의 문화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한 종교를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콜링이 그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고 그가 응답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죄로 인해 가리워진 어떤 이에게 여러 가지 자신의 고집, 틀, 사상의 틀, 문화의 틀, 이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악한 문화 세력의 틀 가운데 매여있던 자신에게 그런 틀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뭘로 비교할 수도 없어요. 자,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죠. 제가 주보에 올려놨잖아요. 이게 지금 미켈란젤로가 천재죠.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이에요. 사다리 같은 데에 올라가가지고 목을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미켈란젤로에게 있어서 너무 아주 힘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한 노인으로 형상화해서, 그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손가락이 이렇게 맞닿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닿질 않았는데 닿을랑 말랑. 오히려 그게 긴장감을 주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죽은 존재 아담이 하나님과 접속하는. 그죠? 그래서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놀랍죠? 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이 천지창조의 기사처럼, 천지창조의 그림처럼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는 것은 이 문화권 안에 여러 가지 죄된 인간들에게 제시된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 그림에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좀 더 토를 달았는데, 그죠? 지난주에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겹겹이 쌓인 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틀, 그죠? 조상이라는 틀, 여러 가지 문화권이라는 틀, 종교라는 틀. 자, 그러면서 제가 뭐를 말씀드렸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재까지 인간의 사상을 지배하는 여러 사상가들이 하필이면 예수님 오시기 400년, 500년 전에 출몰했다라는 거. 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등장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된 세상에 말라기 같은 선지자를 400년 동안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과 그래서 신약을 잇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근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오실 길을 예비할, 그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 결국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등장하기 하필이면 400년, 500년 전에 인간의 사상을 지배하는 공자, 소크라테스, 고타마시타르타가 이때 출몰했더라는 거. 그래서 세상의 문명으로는 사상이 이렇게 불을 밝힌 그런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영적인 의미로는 암흑의 시기.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모든 죄된 이 사상의 틀을 뚫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상이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해버리니까. 깜깜하게 만드니까. 이 보시죠. 소크라테스가 2022년 현재 2491년 전 사람이에요. 이 소크라테스는 덕합의를 주장했어요. 알지 못해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 알아야 돼.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덕을 이야기해요.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시도죠. 그죠? 스스로 덕을 쌓는 거니까.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리고 유교, 불교, 또 우리나라 이 반만년 역사, 단군의 홍익사상 다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극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자, 유교는 지금으로부터 2527년 전에 공자가 탄생함으로, 공자가 태어남으로 이 유교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특별히 동양권에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었죠. 네. 인의예지, 어질고, 의롭고, 예를 갖추고, 지혜로운. 이거 다 하나같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묘 제례를 따르고 예의를 지키고 얼마나 근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멋스러워요. 함부로 행동하는 것보다 이러한 인의 예지를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과 궁극적인 분리를 극복할 수 없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매여 있다. 이게 전부인 줄 안다.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한다. 암흑이다. 자, 그 다음에 불기로 2566년이라고 했습니다. 사성제. 그래서 줄여서 고진멸도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모든 삶은 고통이야. 그죠? 그리고 이 고통은 또 자기의 아집으로 귀결돼요. 그리고 이런 인간의 집착을 멸하게 되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리고 그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면 도예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가만 보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인간의 여러 가지 고뇌를 이론적으로 잘 풀어낸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도라는 도성제라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와 고타마 시타르타 이 불교가 제시하는 것은 정말 상극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 구원이 외부로부터 오는 타력 구원을 정말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전적으로 자력 구원이에요. 스스로 해탈하는. 그래서 이 불교는 모든 사람들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불성이 있다 그래요. 다 해탈에 이를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거리를 정반대로 가게 하는 그런 사상이죠. 자, 단군이 뭘 이야기합니까? 홍익인간. 넓을 홍이에요. 이롭게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너무 좋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인간의 스스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 자력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공자, 고타마 시타르타와 더불어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로 이 정도 차원으로 제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껍데기고 실제로 본다면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모르는 이들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고 2500년 전에 출몰했던 소크라테스, 공자, 고타마 시타르타에게 매이는 것이 이렇게 문제라면 그분보다 오히려 400년 뒤에 나타나신 예수님께 매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반문할 수 있어요. 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나머지 세 사람과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게 하셔서 비로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접촉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정말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손으로 오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20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께서는 하나님이시고요.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원수를 완전히 파멸시킬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야, 어떻게 다윗이 그의 육신적인 자손인, 그죠? 예수님을 주라 칭하였거든. 야, 이게 무슨 말인지 너희가 이해가 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에 이 다윗이 쓴 시를 언급하시면서 인간의 족보를 뛰어넘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를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다윗의 가문에 매여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성인들로 일컫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런 사실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인간적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논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견고한 틀을 뚫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왜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다 거짓입니다.
자, 그래서 좌충우돌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강력한 설교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천하 사람 중에, 여러 성인 중에 다 훌륭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지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네. 그래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톨레도세, 그죠? 위로 상향식으로 올라가면서 아담을 이야기하고 그 위로는, 그죠? 예,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속되려면, 그분의 콜링에 응답하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대성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 즉시 톨레도스를 보세요. 생명의 톨레도, 그 즉시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이들은 이제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저도 어느덧 마음속은 아기 같은데, 우리 재훈재훈 보면서 저는 저때 생각 지금도 나거든요. 근데 어느덧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된 52살이 되어가지고 정말 손살같이 지나간 인생,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이들은 이제 손살같이 지나갈 인생길을 허비하지 않고,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제 인생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러는 이들은 이제 인생길에서 영혼을 사모하긴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그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자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근데 영혼을 사모하지만 참 영혼으로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께 연결되는 길을, 방법을 제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아이엄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틈이 나면, 허락이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해요. 요번에도 연회 때 이제 연회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연회 가면은 이 지하철을 타게 되면 광화문 있잖아요. 저희 연회가 광화문 빌딩에 있거든요. 거기 가게 되면 항상 그 통로에, 제가 벌써 3번째 봤는데, 어떤 노숙인이 가장 침낭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세요. 자고 계세요. 근데 요즘에 뭐 현금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1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0,000원을 이렇게 들어서 그냥 놓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침낭 밑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이분이 약간 이렇게 몸을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라면 사드시라고. 그리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전해야죠. 선생님 힘내시라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하고 저는 갔고요. 또 그 모습을 또 어떤 청년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제가 몇 번을 해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도 어떤 육교를 지나가는데 어떤 노숙인이 계시는 거예요. 지나갔다가 그냥은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10,000원도 아니고 몇천 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또 지켜보는 한 아주머니가 육교를 건너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돈을 왜 주냐고. 뭘 왜 줘요? 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전하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길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면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유일한 구원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여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그리스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스 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소크라테스보다 몇 년 후 사람이라고요? 근 500년. 자, 소크라테스의 이 사상의 문화권의 완전히 메인, 이 그리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레오바고가 뭐예요? 연설하는, 광장에서 연설하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서로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광장에서 막 연설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상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인간은 다 종교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종교심이 많아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그리스 사람들이 제우스, 스스, 헤르메스, 허메, 그죠? 아폴로, 비너스, 아프로디테 여러 가지 섬겼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혹시 자기가 놓치는 신도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것을 이제 복음의 전도로 삼을 기회로 잡고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부활을 시키심으로써 증거 삼으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면 어떤 사람은 조롱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내가 다시 한번 듣고 싶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여러분이 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로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네, 이제 증인의 행위를 합니다. 증인의 행위가 뭐겠어요? 네, 보여주는 거고, 이 우상 숭배를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증인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이 사이구 골목에서. 그죠?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콜링하셔가지고 부르시는 그 땅이 물리적인,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라면 아브라함은 너무 쉽게 들어가요. 네, 그죠? 벌써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좌충우돌 해가지고 이제 애국까지 가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땅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자, 아브라함이 목적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가나안이 아브라함의 콜링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이 비워져 있으면 좋으련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훗날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헤렘 전쟁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상황이. 자,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아브라함이, 단신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정말 놀랍도록 그 견고한 틀을 뚫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반응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죄악된 행위로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 아브라함이 당도했던 땅 이름이 뭐라 그래요? 세겜 땅. 그죠? 오늘 세겜, 베델, 아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세겜 땅에 어디 이르러요? 모래, 상수리나무. 이 모래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교사라는 의미예요.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성황당처럼 큰 우람한 나무 아래서 좀 제사 지내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했던 곳이에요. 가장 신령하게 보이는 큰 나무 밑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래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여기서 그 모래라는 것은 단순한 교사, 선생이라는 의미보다는 영매, 그죠? 무속은 무당, 무속을 이끄는 아주 대표적인 그 곳에 아브라함이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무속으로, 우상으로 섬겼던, 치열하게 섬겼던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보란듯이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도 성황당 보셨죠? 네, 저도 광원중학교가 저기 월계동에 있잖아요. 저희 집은 번동이니까 오는 길에 장위동 번동 거치면 정말 이렇게 큰 나무가 있고요. 성황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또 저기 산을 내려왔어야 되는데, 야, 어린 나이에도 산을 내려오면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뭇가지에다가 각양색색의 그런 천들을, 선 조각들을 붙여놔요. 굿한 거죠. 이런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가나안 땅이 있었다는 거죠. 자, 굿이 뭔지도 몰랐지만 어린 나이에, 어린 마음에 뭔가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종교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종교성이 강하게 드러났겠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단신을 섬겼잖아요. 아버지 데라는 단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너무 익숙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왔을 때 여기 지금 우상의 본거지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도 지금 엄청난 우상을 섬기네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무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네요 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단순하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는 말이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거고 물리적으로 이 가나안 땅 너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죠. 단수잖아요. 그죠? 자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자손들이 아니에요. 자손이에요. 그럼 이 자손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야, 아브라함,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줄 거야. 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죠? 죄 가운데 사람들이 죽은 채 나와 연결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 땅 내가 뭐 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죄성을 대표적으로 뿜어낸 이 성황당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이 이 땅은 죄악된 이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4.19 이쪽 자리가 예전에 혹시 알아요? 몇 천 년 전에 여기서 우상 숭배했을지? 지금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잖아요. 그죠? 참, 오늘 본문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야, 지금 저 땅 죄악으로 노출된 이래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땅이었는데 이제 나의 콜링을 듣고 콜링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예배하는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죄된 세상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죄악된 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그 삶으로 증거하는 이들이 교회예요. 자,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11장에 이러한 증인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기억나시죠? 네, 사단에게 주어진 시기는 42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백성에게는 1260일 시기적으로 같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 시기를 예언하리라. 네, 사단에게 허락된 그 시기는 42달인데 똑같은 그 시간 교회에게는 1260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상징적으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죠.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굽니까? 모세.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의미하는 인물이에요. 여기서 이 환상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자, 보세요. 두 증인, 교회를 좀 죽이는 이들이 있다 그러고, 그죠? 그들이 죽은 곳이 어디예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자, 영적으로 하면, 지리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곳은 또 골고다잖아요. 소돔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하면 다 이 세상이 소돔이고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애굽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기도 하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 괴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죄된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아까 모래 상수리 나무가 무슨 땅에 있었어요? 세겜. 그죠? 자, 그리고 세겜 땅과 관련해서 지금 베델과 아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조금 아까 우리가 주보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고요. 아이는 아이성 아시죠? 네. 아이성 여호수아가 멸망시키잖아요. 폐허라는 의미예요. 무더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죄된 세상이, 그러니까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죄된 세상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십자가에서 주의 진노가 쏟아지듯이 그 땅은 아이성처럼 뭐하는 땅이에요? 멸망당하는 땅이고요. 그리고 그 죄가 주 앞에 온전히 극복되고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 되면 그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기도 하죠. 여러분이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면 그냥 그저 사단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베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죄로 인해서 죄와 함께 머무러지는 아이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정말 귀중한 시간인 거예요. 베델을 선택할까? 아이성을 선택할까? 우리의 삶에 달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베델과 아이와 관련해서 아까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땅, 무슨 땅이라고요? 세겜 땅. 자, 구약의 기사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에 관한 이 언급이
이 세겜 땅에서 재현돼요. 신명기 말씀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일부 지파가 그리심산을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축복을 선포해요. 그리고 또 일부 지파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와 베델 간에 지금 이렇게 상징하는 바와도 지금 같죠? 네. 자, 창세기 35장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추장에게 겁탈당하고요. 야곱이 안 되겠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인데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다 가져와. 그 태워가지고 묻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베델을 언급하고 베델로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야곱의 일가에게 야곱이 이야기해요.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 신상을 내 몸에서 제하라 하면서 이방 신상과 우상의 종임을 뜻하는 귀걸이들을 모아가지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베델로 가서 예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 수가성의 여인 아시죠?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뭐를 이야기해요? 자,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또 혹자는 저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라. 자, 이렇게 묻는 수가성에 질문하는 이 수가성이 구약의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적어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베델이 될 수도 있고 아이의 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성이 그죠? 세겜이 될 수도 있고요. 세겜이에요. 우리가 이 세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그 우상을 다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다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엄마가 예전에 홍콩에 대해서 저희 아이 엄마가 몇 군데를 이렇게 탐방은 아니고 투어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어디를 투어를 해줬냐 하면 도풍산 교회를 투어를 한 거예요. 주보에 있죠. 주보에 있는 여기가 이 도풍산 교회예요. 절 같죠? 모양이. 그리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팔각으로 된 모양인데 우리 사진에서는 잘 안 나왔지만 맨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이 교회가 된 것은 예전에 불타서 새로 다시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지었고 지금은 아마 기독교적인 센터로 지금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절이 교회가 된 곳이 도풍산 교회예요. 1890년도에 이곳이 홍콩이 원래 중국 땅이었잖아요. 나중에 마약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에게 이렇게 빼앗긴 건데 이 홍콩이 중국 땅이었을 때 노르웨이의 칼 라이엘트라는 선교사님이 이 지역이 도교와 불교가 아주 극심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이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칼 라이엘트 선교사가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동화가 되죠 자기가. 근데 이 사람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교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급기야 머리를 깎고 저수고 들어갔어요. 무려 얼마 동안? 32년 동안. 그래서 본국에서 이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던 본국에서는 이제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본국에서 막 회의하는 거죠. 아, 이 사람 변절한 것 같다. 기독교 신앙을 버린 것 같다. 선교사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왜 없겠어요? 이런 주장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기다려보자. 결국은 32년 만에 무려 70명의 승려들이 세례받고요. 이 절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전쟁이라는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오늘 톨레도 처음부터 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생명이 있는 톨레도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네. 칼 라이트 선교사님은 이게 너무 분명했던 거예요. 자, 칼 라이트 선교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뭐 했겠어요? 예불 했을 거 아니에요. 또 불경 외웠을 거 아니에요. 동화 될 법도 하죠. 근데 오히려 32년이 지난 다음에 70명의 승려들을 세례줬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칼 라이엘트 선교사님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뭐였기 때문에? 증인이었기 때문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했던 아브라함처럼 증인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종교적인 대립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생명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지금 칼 라이엘트 선교사가 아브라함처럼 뭐가 된 거예요? 증인을 떠나서 또 열국의 아비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니까 생명을 전하는 아비가 된 거죠. 칼 라이엘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그죠? 여러분이 물론 여자분이시지만 생명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시죠. 생명의 어미가 되기를 원하시고, 다른 거 전하는 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겜 땅이고 수가성입니다. 그리고 베델이고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고요. 또 당신의 자녀들을 그런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모쪼록 첨예하게 대립된, 그죠? 우상숭배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고 그 생명 온전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톨레도스로 죽어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꺼운 모포를 뒤집어 쓴 채, 침령을 뒤집어 쓴 채,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전쟁의 숙식 가운데 두려움에 떤 채, 정말 여러 가지 단단한 틀 가운데 묶여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증인들을 곳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을 묶고 있는 견고한 진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